할렐루야. 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긴데요.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그런 아주 간단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반과 가브릴로라고 하는 두 양가 집안이 이웃에 접하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반과 가브릴로 대에 와가지고 관계가 서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로 비롯된 일이었는데요. 이반의 며느리가 자기 집 닭이 가브릴로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계란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으러 가요. 갔다가 가브릴로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 며느리가 면박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다툼을 해요.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뒤엉켜서 집단 큰 싸움이 돼버려요. 그날 이후로 이반과 가브릴로는 원수처럼 지내는데 무려 6년간을 서로 재판, 고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투기 시작합니다. 동네 어른들이 불러다 타일러도 안 되고 아무리 재판정에서 좋게 풀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반의 고소로 가브릴로가 재판장에서 퇴장을 받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나온 다음에 이 가브릴로가 이반의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곳간에 불을 질러요. 그것을 이반이 도망치는 가브릴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이 가브릴로를 쫓아갔다가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동네에 가옥의 절반이 타버려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두 집안이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슬픈 소설의 이야기예요. 요새 이제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2층에서 꿍꿍거리면 아래층 사람과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돼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주택집에서 위아래에 서로 층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대기로 천장을 찔러요. 우리만 당할 수 없다. 나는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건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막대기로 천장을 찔러대면 윗사람들이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두 양쪽 집안의 아들들이 크게 싸워가지고 사고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난 직접 그걸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천장 찔러질 정신이 있으면 새벽 기도로 나오면 좋은데 천장만 찔러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해안가에 고래가 밀려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왜 죽었나 해부를 해봤더니 그 고래 위에서 플라스틱, 비닐 종류가 30여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쓰레기를 무차별로 버리니까 너울거리는 이 비닐이 고래에는 오징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가지고 이게 배에 비닐이가 꽉 차니까 위가 망가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해에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비닐 조각 쓰레기만 1년에 800만 톤이랍니다. 1년에. 다른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기심. 조금 돈을 아끼고자, 조금 더 편하고자 버려지는 쓰레기가 나중에는 우리 숨통을 지어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뭘까? 죄. 한자로는 그물망자에 안일비자를 써요.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양심에는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각기 그물을 가졌는데 이 그물이 촘촘해가지고 모든 죄들이 이 그물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마음,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양심에 그물이 있거든요.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죄다.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어긋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을 사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자각하는 죄인은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걸 인식할 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성경에는 고집과 완고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결코 작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닌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저한테. 근데 뭐 죄인은 죄인이겠지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15살 먹은 꼬마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죄인이래 나보고 몰아세우는데,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난 눈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눈 감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떠오르는 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저희 아버지 양복 털어가지고, 동전 이렇게 털어가지고,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건 절대 진리인 것 같아. 절대 진리. 처음에는 동전만 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이 지갑으로 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지갑으로 가가지고 지갑을 열어보니 어느 날 지폐가 많은 날만 훔쳐냈어요. 얼마나 내가 머리가 좋은데. 적을 때 훔쳐놓으면 표가 나니까. 옛날에는 500원 지폐가 있었어요. 그거 빼가지고 솔솔 잘 쓰고 다녔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게 됐는데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셋이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못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딱 밥 숟가락 놓고 일어나 버리셨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그 뒤로 그 버릇을 고쳤어요. 그대로. 그러고도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근데 그것이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회개했어요. 그 눈물은 안 나더라고. 그거는. 자, 우리가 인정한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많대요. 재수 없이 걸렸고 나보다 더한 놈도 저렇게 있고, 응? 그래서 그 감옥 안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한편으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언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형편없는 인간들이라. 쉽게 말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 요새는 학교 교육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조차도 사람들 비유 맞히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아이들 혼내지를 못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젓가락 풀어서 난리 법석을 떨고 방석 집어던지고 휴지 뽑아서 난리 법석을 떨어도 뭐라 하지 못해요. 뭐라 하면 남의 자식 귀한 자식 뭐라 한다고 손님 딱 끊어져 버려요. 놔둬버려요. 학교 가서 혼내지 못합니다. 군대 가서도 혼을 못 내.
군대 가서도. 마마보일로 넘쳐나요.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도 왔어요. 교회 앞에서도 쓴소리 못 들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계속 위로나 듣고 평안이나 받고 거짓 평안. 그것도 참 평안도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 간데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려요.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양심적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지. 죄인을 앞에 놓고 괜찮다고, 죄인을 앞에 놓고 의인이라고, 죄인을 앞에 놓고 헛된 소망을 잔뜩 불어넣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그 거짓 선지자도 혼나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멸망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죄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비양심적이 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비상식적이 되고 비논리적이 되고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출구가 있어서 그래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 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강에서 자식을 집어던져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식을 죽였어요. 살기 어렵다고. 경찰이 붙들었어요. 범인을 잡았어. 기자들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그럴 수 있냐. 당신도 죽지 그랬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 새끼는 죽여도 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지옥만은 안 가야 되니까 죽지 못했다. 믿음이 좋은가요? 이 정도 수준이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도덕 규범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좀 말씀이 어긋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누가? 죄인이. 10절에 죄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없다는 건 그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 죄인의 특징, 첫 번째 특징, 깨닫지 못한다. 이 각성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성하지 못한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키야. 지금 키가 적은 사람들은 일찍 큰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식 날, 첫날 된 거예요. 항상 습관대로 호주머니 손 놓고 뒤에 어스렁어스렁 서 있었어. 제일 뒤에. 중학교 때는 이랬으니까.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갔어. 또 주변을 돌아보니 역시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중에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크지 않구나. 내가 그때 계속 크다고 착각했으면 나는 두들겨 맞아 죽었을 거야. 어거스틴은 17살에 사생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니교의 심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섰습니다. 근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이 훗날에 회개를 했는데 어느 선까지 회개를 했냐면 어머니 자기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 젖꼭지 깨물어서 아프게 한 죄까지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자를 낳고도 뻔뻔했던 어거스틴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한 가지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사실은 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자기는 사도권을 자꾸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다. 그러다가 그는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주님을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완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집안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처럼 삽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집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 집사는 죽을 지경이에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 그러나 자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요. 더 괴로운 건 자기가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지쳐가고 집에 가서는 구박도 하는데 교회에 오면 효부를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가출합니다.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3일, 4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힘도 없고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엎드려 쓰러져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강단을 봤는데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렷하게 들리는 말, 따라, 나를 위해서 견뎌주면 안 되겠냐. 그 말에 오열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짐을 싸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집에 내려갔는데 며칠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더니 집이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출근도 못하고 자식들은 엉망이고 남편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해. 집을 정리하는데 자기 입에서 찬송이 터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항상 찌들어 있는 소변 냄새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코에 냄새가 나지 않아. 어머니가 하나도 밉지가 않아. 어머니가 배설한 것들이 더럽지가 않아. 주섬주섬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 뒤로 6개월을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년 후 추도식이 열렸는데 추도식 예배 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인 줄 알고 상을 치웠어. 인사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신랑이 자기 아내한테 큰 절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짐이 아니고 축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이건 이론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아. 왜 나만 자꾸 양보해야지요? 나만 왜 자꾸 참아야 되지요? 그러 지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죄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많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안희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손이 한쪽이 없어요. 팔이. 어릴 때 자전거 타고 길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쓰러져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차라리 죽이는 게 싸다. 그래가지고 화물 트럭이 앞으로 갔다가 살아있는 걸 보고 후진을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가까스로 팔만 차가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산 정신으로 자신의 팔이 으깨지는 걸 들었대요. 가지고 흔들거리는 팔을 붙잡고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사정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팔은 하나 잃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단한 부흥 강사더만요. 저한테 교회 개척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됐다고 그랬더니 자기보다 짧다고 그러시냐고.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요? 목사님 나이가 몇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50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나보다 한 살 많네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나이도 어린 것이 속으로만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전혀 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저렇게 힘이 있구나. 이분이 말이 그렇지 팔이 하나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욕탕에를 못 갔었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졌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는 건 가짜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가짜예요. 천국이 믿어져야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다 버리라고 그러지요. 포기하라고 그러지요.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지는 한은 절대 못 버립니다. 믿어질 때 가치관이 변해서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목욕탕에 가요. 당당하게 가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 하나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기도 딱 쳐다본대요. 한 사람도 자기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없대. 두 팔 가진 사람이 한 팔 가진 사람을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 힘,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만 떠는 거 나는 그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 부리는 거 나 그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왕국이 자기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안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돈이 좋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넓은 집에 가 살고 싶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보다 남이 못 가진 거 가지고 있으면 의시되고 싶습니다. 자식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잘난 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안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내미가 그럴듯한 며느리 얻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린다고 말이요. 흔들려. 누차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한때. 그러나 뽑혀서는 안 돼요. 근본이 뽑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근본은 예수께 심어져 있는 거라. 죄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못 깨달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요. 교회 생활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교회 생활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교회 생활이래, 교회 생활. 그 생활이 어떠했나요?
항상 희낙낙 편안했나요? 고집과 아집과 조홍의 근성이 뭉쳐져 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나를 느릿느릿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안에 아직도 육의 껍데기가 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이 있고 내 자랑거리가 있고 대먹지 못한 인간 본성 제2의 기질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줄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탈출할 생각을 하고 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각성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결국 광야 불평거리며 휘청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광야 생활 빨리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11절 후반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소리 못해요. 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발로 왔지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줄로 아느냐? 천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떨어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낙엽 하나, 맺히는 쌀알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사람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후회하는 일이 없이 절대적으로 귀한 일인데 강팍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의롭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 여러분이요,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한다니까요. 인정해요.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잘 커가는 것이 우리를 과연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가진 부와 가진 권세와 가진 영향력을 가지면 그분이 그런 소리 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다면 진짜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찾아서 자꾸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안 찾아요. 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 홀로 계신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죽을 것 같아 자식들이. 마지막 이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딸들이 병원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한 번만 불러보시오. 예수 한 번만 불러보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 왈 끝까지 이 약 물고 눈 뜨고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남긴 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옥 구경 좀 해보자. 그리고 눈 부릅뜨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더라고. 시련이 닥치면 겸손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시련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죄인된 절대적인 증거,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도 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1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째서 이런 모순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낙심하여 자기도 실족할 뻔해요. 그러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 시편 73편 28절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함으로 시작했으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다 잃어버려도 예수 붙잡고 살면 살 길이 있지만은 이 세상 다 천하만물 움켜쥐어도 예수 떠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눈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길면 70이고 더 길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인생이 신속히 가니 살같이 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결국 자랑한다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거, 잠시 잠깐인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꼭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과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외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 하나님 그림이 있대요. 관광객들이 하나님 보러 간다는 거예요. 어느 관광객이 갔더니 하나님 그림이라고 그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에. 경비한테 가서 따졌어요. 사람 희롱하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 그림이라고. 그 경비왈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 그림은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이 사람이 속는 셈 치고 갔어요.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분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왜냐?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자리만 계시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담을 만큼 이 땅은 크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어요. 힌트는 우리처럼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하셨으니 우리처럼 생겼겠지만 하나님을 어찌 그림으로 그려내느냐고 말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자리에도 계시고 위급할 때도 계시고 평안할 때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말로만? 전부 자기가 주인인데.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마지막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자를 무서워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1582년 이율곡 선생은 병조판사를 지낼 때 우리나라의 조선 조정에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어요. 각 팔도에다가 10,000명씩의 군사를 양성하고 한양에는 2만의 군사를 둡시다. 그래야 일본,
일본이 무섭게 무장하고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과 반드시 결전할 일이 올 것이니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일본 조정에서는 묵살했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반대파에 의해서 철저히 봉쇄당해서 일본을 외놈이라고 무시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일본이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결국 이일국 선생은 쫓겨나게 되고 10년 후 1592년 임진왜란이 생겨서 7년 동안 우리나라 삼천초목이 짓밟히는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 일들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일제 35년. 근데 그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상하고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일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무시한대요. 외놈이라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무서운 걸 무섭다고 인정할 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귀신은 무서워해. 가난하는 거 무서워해. 여러분 가난한 거 두렵죠? 가난한 거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암 안 걸렸는가. 내 뜻대로 안 자라는 자식을 보면 저놈이 나중에 사람 고시를 할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잡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무서워해요.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떠날까 봐 무섭고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무섭고 성도들은 또 사람을 자꾸 목사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대 심리가 너무 커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 투표하면 사람이 떠나가요. 내가 안 됐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냐고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맹물 먹고도 배 두드리면서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천하 만물을 다 가져도 예수 떠나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망할 게 아니고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어릴 적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해요. 이처럼 비참할 수는 없어. 나라가 멀쩡해도 외국 나가면 전시받는 법인데 짓밟혀서 식민지 국가 돼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의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당시 바벨론은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은 제사 음식이에요. 내가 그거 먹음으로 내 육을 살찌우지만 내 영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내가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무서워할 거다. 이거 정한 거거든요. 왕 무섭지 않다. 황관장 무섭지 않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재상이 됐다. 황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은 줄석이라고 그래요. 군대도 줄석이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우리 인생 줄석인데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되느냐. 진짜 실력 있는 분한테 둬야 돼요. 진짜 배기한테 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이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큰소리 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하나님께 담대한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돌아오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죄의 근성을 버리고. 우리가 다 흉악한 죄인이, 멸망길로 갈 흉악한 죄인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곁길로 가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여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 주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겁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태한 삶인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지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여, 교만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옹졸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